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정인 모든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들을 세상이 창조한 후 아담, 아브라함 이런 여러 선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선포를 하시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해석하게 하신 이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를 잘 깨닫고 정말 구원이 귀중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계획 중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의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인 새 언약이다 3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중에 30번째 천국 건설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천국을 건설하여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건설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건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천국 건설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육적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구별되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같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비밀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육신의 세계. 이거를 통일해서 천국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제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업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을 우리에게 어디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도 기업을 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즉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하는 보증을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보증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내용을 다 보면은 이 천국 건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인 중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 복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적이라는 건 원수 마귀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거 원수 마귀의 문, 원수 마귀가 아담을 미혹을 해서 자력으로 영생을 얻는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그 인간에게 주기로 약속한 영생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강서부터 저우의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강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영원히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죽고 지금 흙속에 들어가서 다 분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줍니까? 영원히 주는 것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을 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천국에 편입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지 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그리고 뭐 후손들이 지금도
그 약속의 그 지경을 다 갖지를 못하고 일부만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지금 있는 땅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겠다는 그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의 씨, 그의 씨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의 씨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예수님한테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나안 땅을 소유하셨습니까?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언제 주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건설이 되는데 그 땅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니까 가나안 땅도 역시 예수님의 치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건설되느냐? 바로 이 지구가 변해도 생기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는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은 그 천국에서 그 영토의 경계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 강에서 그 유브라데까지 준다. 그래서 천국이 건설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 거하게 된다는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거할 때에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고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다윗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고 천국이 건설된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중에 열왕이 나온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왕이 나온다는 이 약속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면 어느 세계의 왕입니까? 저 세상의 왕이잖아요. 저 세상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이 왕이 된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육적인 자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4장 11절 12절 17절을 보면은 바로 이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적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수, 성도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이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세우고 이삭에게도 세우고 야곱에도 세우고 모세에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모든 언약을 다 이래 통합을 해서 새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천국 건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도 천국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구속 언약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런 뜻이죠. 마귀로 인하여 빼앗긴 그 영생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영생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토 그걸 주겠다 그랬으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열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만왕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천국에서 다스리는 만왕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이 뜻도 결국 성도가 많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성도가 어디 가서 삽니까? 천국에 가서 살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과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세워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약속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해주겠다. 결국 죄사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다 천국 건설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사무엘 7장 1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는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성막 성전이라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성도잖아요. 성도 교회. 교회도 더 엄밀히 말하면 성도죠. 교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생기게 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뭐예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나라 다윗의 나라 네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저 세상에 속했다고요. 천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천국에서 왕이 앉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앉잖아요. 천국에. 첫째는 천년왕국에 세워질 때 보좌에 앉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고 이제는 성부와 함께 그 예루살렘 위에 앉잖아요. 보좌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위를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 언약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서와 평강이 영원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그분은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을 할 것이다.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자신은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한다.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다 없애고 천국을 건설해서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기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 왕이 되는 것도 천국에서 왕이 되는 거고, 보좌에 앉는 것도 천국의 보좌에 앉는 거지 세상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겠고 100세 죽는 자가 아이고 100세 못 돼도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10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수완이. 그 다음에 내 경내에는 황폐와 파멸이 없다. 해함과 상함이 없다. 천국에는요, 복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상하고 파멸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이 복락의 시대죠. 초식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가 된다고 초식동물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고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언제 의롭게 돼요? 온전히 성화가 완전히 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성화가 완전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영한 땅을 차지합니까? 땅 많은 이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면 그걸 팔아먹거나 뭐 다른 사업 하느라고 팔아먹고 샀다 팔고 이 세상에는 영영한 게 없어요. 저 세상에는 영영한 거죠. 이제 영영한 땅을 차지하고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이 변해서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되고 햇빛은 7날의 빛을 합한 것과 같은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 씻기심에 온 천하에게 수치를 제거할 것이다. 이것도 복락의 시대죠. 사망이 없는 게.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래 곰곰이 살펴보면 다 이게 복락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패하지 않을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패하지 않을 나라. 이게 천국이죠.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지탱되다 멸망된 신라 같은 나라 한 500년 400년 이렇게 멸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왕으로 섬기잖아요. 우리는 백성이 돼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을 받은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민에게 붙임받는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출현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가 누구한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민, 성도들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을 겪어야 된 후에 구원을 받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예언을 하면서 이제 환란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죽은 성도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산다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여기에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예언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은 저가 땅에 적시는 소문학비같이 임하고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무성하다. 저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며. 여러분, 저는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만다. 이건 죄인을 말씀하는 거고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하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는 의롭게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강에서 땅끝, 바다에서 바다. 이 지구 위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며 온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한다. 우리가 영생을 주잖아요. 그 다음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지구의 환경이 변했어요. 산꼭대기에도 이삭, 벼 같은 거 이삭을 달리는 걸 이삭이라 그러잖아요. 열매 말고. 열매는 뭐 무슨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화곡이다 하는 거는 그 보리 벼와 같은 그렇게 달리는 거 밀 같은 거 이런 걸 화곡이라 그래요. 그게 산꼭대기에도 재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달이 태양의 빛과 같고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은 일곱 날과 같이 되니까 산꼭대기에 추위가 없어서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풍성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솔로몬도.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저주가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스가랴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여러분, 저주가 없는 세상.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거하는 세상이 어느 때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평안합니까? 그 역사를 보면 수없이 전쟁을 하고 뺏고 빼앗기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빼앗으려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이 안연히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스려야 이제 안연히 서는 거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저주가 언제 없어집니까? 아담이 받은 저주가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건설해야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저주가 없어지겠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호세아에게도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냐 음부가 내 멸망이 어딨느냐.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없어져요? 세상에서 사람이 뭐 지혜가 발달한다고 사망이 없어지고 음부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령왕국을 다스리고 사망과 음부를 유황불짝 집어 넣을 때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와 같이 스가랴나 호세아를 통해서 저주가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은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있고 언약이 영원하고 의롭게 함이 영원하고 구원이 영원하고 죄의 영소가 영원하고 사망이 영원히 소멸되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줄 상이 영원하고 메시아의 왕위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말씀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여 영원한 언약 즉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 죄에서 용서를 받아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 사망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메시아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그대로 여기에다 소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산다. 그 약속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게 영혼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이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주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구주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성도는 구원을 언제 어디서 받느냐? 이게 천국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죄와 사망과 음부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뭐 웅동에 빠졌을 적에 구출함을 받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음부와 저주와 불행에서 사고 이런 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사고가 일어나요? 없어요. 사망과 음부와 저주가 언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없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죠. 정확한 표현은. 근데 지금 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일부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적에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뭐 이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의 일부 이만큼도 안 되는 그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 그 조금 받은 그게 전부 다 구원이냐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부를 누리는 거고 자격을 얻게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은 온전히 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의 구성에 필요한 주권자가 누구고 국민이 누구고 영토가 누구냐 하는 세 가지를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논하잖아요. 세상에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토는 어디서 건설되느냐, 그 다음에 백성은 누가 되느냐, 이걸 세밀하게 약속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천국의 주권이 누구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주권이 누구 있느냐? 그럼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자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라에 위에 앉아 그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에 앉을 영원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에레미야에게도 다윗의 가지에서 왕을 일으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일으켜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호세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말일에 세상 끝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 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다윗의 위에 앉을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니엘에게도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한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섬기는 그리스도, 그분은 주권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왕이다 그랬는데, 그 왕이 되는 시기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소는 천기고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언제 왕으로 대접을 했습니까? 왕인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앞으로 유대인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 천국의 백성은 성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누가 되느냐 이걸 예언을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의 자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도들의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고 이 약속에서 많이 벗어났고 소수만 이런 자가 됐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천국의 백성이다. 성도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를 성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 돼서 교회라고 말을 하고 또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이게 바로 성도, 자녀가 성도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백성이 누구냐? 결국은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한테는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을 누구라 그랬느냐? 초지일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의 영토인 현 지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건설될 장소가 어디냐? 항상 지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으로 주겠다 이 약속한 게 이 지구가 변해서 천국이 건설되면 그 천국의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강까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유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현 지구 영토인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고 만왕이 부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의 섬들의 왕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그 스바와 시바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지 뭐 다른데 뭐 신천신지의 그 지역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현 지구상 위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도 메시아의 정권이 온 지구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강까지부터 땅 끝까지 이렇게 된다. 천국이 건설될 경계가 유브라데강부터 땅 끝까지 된다. 유브라데강이 이 지구가 있는 이곳의 강의 이름이지 뭐 신천신제도 유브라데강이 있을까요? 글쎄 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땅을 준다 이렇게 하는 약속은 바로 이 지구가 변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영토는 바로 이 지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구성 요소인 주권자, 국민, 영토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주권자는 예수님이고 국민은 성도고 영토는 지구 위에고 그러니까 그게 천국 건설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만국이 주이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린다. 이렇게 계시록 15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만국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다. 여러분 지금 만국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해요? 그럼 뭐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간다. 그거 말고 만국이 예수님한테 진짜 가갖고 경배를 하냐고 절을 하냐고요. 그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을왕국이 돼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시온성에 살면 전 세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보러 가요 안 가요? 이제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면은 예수님한테 절해 안 해요. 경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안 보이는 이 세상만 얘기하지 말으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상황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없어지고 눈으로 보잖아요.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말도 하고.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지금 뭐 각 나라가 다스려다 그냥 지멋대로 그냥 공산주의 행하고 독재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은 이 왕 정치 신물 안 나요? 그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늘에서 다스려요? 하늘에서 그래 다스리는 분이 그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왕에게 다스리도록 그냥 방임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왕에 직접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기는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고 평강.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따릅니까? 그럼 죄 안 지세요? 죄 짓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완전히 거룩함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변화로 인해서 거룩이 완성되는 거지. 그정 안에는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다가 죽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해요? 어려운 일이 안 생겨요? 불안이 안 생겨요? 항상 즐거워요? 기뻐요? 희락이 넘쳐요? 슬픈 일이 안 생겨요? 그럼 부모님도 안 돌아가시겠네? 자녀들도 대학에 떨어지는 일도 없고 이건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세요.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저주받아도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불의하고 양심 없고 죄를 짓고 이러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나,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맞네. 안 맞긴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천국과 심판이지 이 세상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광과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광을 준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참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요, 항상 말씀하는 거지 천국에 대한 거지 이 세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구절을 눈여겨보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지. 결국 신앙생활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자신도 성부에게 복종함으로 성부가 만유에 주게 한다. 보세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영생을 준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가 만유해 주게 해서 통치하러 되게 한다. 천국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시대의 구속 언약부터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사야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솔로몬의 예언, 그 다음에 저주가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가 소멸된다는 약속, 영혼을 약속한 그 말씀, 예수님 구주다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언약된 국가의 3요소인 주권과 국민과 영토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았고, 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 똑같지.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천국, 그거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한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된 소식은 뭐냐?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천국이 온다는 얘기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거기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나를 믿어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걸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천국 준다는 그 약속을. 200번째 영생을 약속하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번째 새 언약을 세우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너희에게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겠다는 그 약속한 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 약속, 보증,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만천하 앞에. 그러니까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예수님,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이름이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명부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름이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그의 피 흘림과 그의 죽으심이 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만천하에 이런 언약을 세우신 건데, 그걸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명단에 빠졌다고 지옥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대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고 피 흘린 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주겠다. 그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201번째,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안 세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게 됐다고 밝히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러잖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겠다. 그 말씀이 뭐냐? 맞다. 구약에 말씀한 내 나라, 천국은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없어지고 후에 건설되는 그 천국이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 203번째,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에 보낸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한다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에 말씀했느냐?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해서 우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불에 갖다 던져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어서 거기에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이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 그걸 밝힌 것이 심판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준다 하는 그 말씀이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4번째, 천국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는 얘기죠. 자신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냐? 구약시대의 천국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루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처럼 내가 천국에서 왕이 된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통치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12보좌에 앉고 심판하고 통치를 준 것은 예수님 왕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 왕이 한데 뭐 마음대로 사도들을 뭐 보좌에 앉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나는 그 뜻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다 하는 거는 천국의 주권자가 나다 하는 거를
밝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5번째, 천국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성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6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신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람을 심판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준다. 이 땅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그래, 이 땅에서 예수님 지옥을 보내고 현 지구상에 있는 이곳에서 이제 믿는 자만 이쪽에 남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바로 이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바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유브라데까지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실 곳은 이 땅이다, 이 지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정한다 하는 거는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7번째, 천국이 세워지는 거는 지구다. 요 앞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현 지구 위에 재림해서 거기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린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지구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지구에 왜 오시냐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가 불타고 없어지게 되고 또다시 신체가 바로 이어지는,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임하는 거는 심판을 하고 여기에서 믿는 자, 의롭게 된 자들을 여기에다 남겨서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락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은 지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재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지금 세상, 이 지구가 새롭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12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지구에서 천국이 건설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8번째, 마귀를 심판하여 유황불 속에 던진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같이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했다 그러고 그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 예비됐다고 말씀을 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고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세상 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없어져야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속에서도 그 마귀가 뭐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마귀가 무적의 성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락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신지는 완전히 마귀를 그냥 가둬버리고 이제는 유황불속에 들어가도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귀가 없는 여기에 복락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해도 유황불속에 던진다 하는 거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천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뱀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적의 성에 가두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마귀를 완전히 없을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언제 오십니까? 재림 때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천사가 그 마귀 무조경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등상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마귀가 무적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모든 원수를 멸하기까지 부득 왕이 된다. 그리고 원수를 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귀를 무적의 성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천년 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 지역을 미혹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히 잡혀갖고 완전히 영원히 유황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마귀가 이제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원수가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보도 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마귀도 이제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 모든 원수 멸한 다음에 나를 아버지 앞에 바쳐요.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 속에 있는 이 백성 성도들이 신천신지로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바쳐서 이제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 되는 거고 통치 자가 되어서 아들도 복종하는 이런 형태의 신천신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했다 그러고 그 마귀와 그의 사자가 유황불 속에 들어갈 것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한다 그럴 때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악령과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도 있고 악령도 있고 마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악을 그 악한 자 마귀와 그의 사자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통일이죠. 이 세상은 그 마귀의 추종을 하는 무슨 각종 세상 종교라든가 그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영적 그 자식들 아니에요. 그거 지옥으로 보내니까 땅의 통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의 통일. 이거는 바로 천국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과 구약시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하는 언약, 그 다음에 이사야, 다니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저주가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 영혼을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구주인 것, 그 다음에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자와 국민과 영토에 대한 약속,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이게 뭐냐? 다 천국에 대해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재림에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천국에 다스릴 사람은 나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은 성도다. 나를 믿는 자다. 그리고 천국은 이 지구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해서 앞으로 마귀와 이 사자를 유황불 속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결국 천국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 가장 큰 주 목적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서 그걸 믿은 사도들이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이때 우리 한국의 우리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먼저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 목사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는 4,000년 넘게 흘렀지만은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했지만 다 일관성 있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건설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나라의 건설에 힘을 쓰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